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또 그리고 믿었다면 그 믿음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드는 자 없길 바라고, 오늘 말씀 듣는 자마다 마음에 새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 우리의 그 이해관계랑 부딪히죠. 각자의 마음속에 욕심이나 어떤 그런 교만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과 부딪혀가지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그래서 깨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분란으로 나눠집니다.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증명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존재로 믿는 것이다.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존재하심으로 믿어야지.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식의 믿음은 헛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뱉은 말을 지키려 하시고 내가 행동한 것에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 옆에 나와서 그러는 거죠. 나중에 잘 되면 양쪽에 좌의정 우의정처럼 세워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분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리다툼이나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 화를 냈을까요? 고집 센 사람은요, 남이 고집 부리는 것을 절대 못 참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이 욕심 부리는 걸 또 절대로 못 참아요. 그처럼 이 제자들 마음에 두 사람만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 믿음이,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갖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삶으로 존재를 갖다 증명하며 살아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겨놨으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거친 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교회 문 앞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헌신을 할 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야 돼요. 그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었으니 이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 내 이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자, 우리의 삶이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말씀 따로 삶 따로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느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요.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 확실해? 라고 할까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스스로 뭐가 됐어요?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야, 내가 어떤 씨를 심었어요. 이 씨가 정말 흙속에서 썩어버렸는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그게 쫙쭉쭉 줄기가 나오더니 보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님이 그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 정말로 헛것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할까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그 확신이 없어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삶 따로 신앙 따로 놀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생각할까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라도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큰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또 거기는 많은 은사들도 있는 교회고, 문제가 있었다면 파당이 나눠졌죠.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파가 나눠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은사를 남용하죠. 그래서 많은 분란이 있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잘난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들에게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헬라주의자들, 사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파당 나눠진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서 15장 부활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을 갖다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그리스도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인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또 셋째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뭘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승천 천국 가느냐고 믿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다가 잠자는 자들, 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은 자들도 정말 헛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안 그래요?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 그거 다 절제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죽었는데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망한 거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죽은 자는 모두 지옥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또 선하게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하게 되겠죠. 서로 잘난 맛을 살 테니까요. 그리고 그저 세상 사는 동안에 헤세라세라 그냥 그렇게 살게 살았겠죠. 부활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승천했으며 무엇을 약속했는지 정확하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마가만 빼 나머지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변화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자, 이 네 사람은 서로 잘 알아요.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각자 서로 의논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있어야 할 곳에서 쓴 책들이에요. 시간이 틀리고 장소가 틀리고 쓴 사람이 틀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같아요.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 카톡으로 뭐 물어가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그런 거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았잖아요. 또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에게 들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마가가 들었잖아요. 마가 다락방 빌려주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빨개 벗고 자다가 급하게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아니, 그 앞에 병사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 병사들이 덜덜덜 떨면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조용해. 병사들이 증인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승천하신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시고 11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내가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며 나타나셔서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시죠. 엠마오로 다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갈릴리 해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반을 갖다 준비해서 만나시면서 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나를 위해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50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있는데 보이시고, 제자들 앞에서 갑당산에서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가 보통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구름 사이로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500명이 지금요. 500명. 그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들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전에는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뿔뿔이 떴던 제자들이 겁나서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담대해져서 목숨을 내놓죠. 잡혀가서도 담대하죠.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니네 말을 들으랴 막 빡빡하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말이죠. 부활의 희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강론하노니 나는 날마다 줍니다. 이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줍니다. 나는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평생을 갖다가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이 좀 어려워져도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내 귀에 들어와 조금 아파서 힘들어도 죽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죽음과는 전혀 질이 다른 죽음이에요. 헛된 죽음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마치 자신이 바울보다 나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 24, 20절에 처음에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죠. 바울이 어디를 잠깐 비면 몰래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더 올바른 사람인 거죠. 자기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들은 자기 유익만 이해하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여러분 나는 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예언가인 빌립의 두 딸이 나와요. 빌립의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예언자예요. 근데 두 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막 막죠. 가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지가 저희를 막 붙잡고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나 가면 죽어? 어려움 당해? 가지 말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써놨네.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합니다. 잡지 마. 알아.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가야 돼. 가서 복음을 갖다 증거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또 돌아봐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두 번째 오늘 말씀이 그거의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반드시 목표해야 할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천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도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만 부활신앙이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마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이유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얘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우편에 앉혀주세요, 좌편에 앉혀주세요. 나머지 제자들 그거 보고서는 아니 너희들만 제자냐. 시기 질투하고 자리단 틈이 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야. 죽을 각오를 하는 자가 제자야.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앞에 보면 25절 말씀을 좀 봐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제자가 되려면 그냥 십자가 져야 되는 사명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까봐 그 사명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사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거죠. 생즉 필사, 필죽, 사직 필생. 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너 뭐야? 너 정체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소리야,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이제 오실 건데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거 외치는 소리야. 자,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가 결국 헤롯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삶으로 증명하고 실천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바울입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그가 아주 강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파트 하나 사는 겁니까? 삼성 주식 하나 더 사는 겁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것.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죽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죽음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면 피폐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고자 하면 손해보고 희생하면 오히려 윤택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주는 말은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능해지도록 늘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나는 날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인 거잖아요. 그 신앙이 뒷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타이밍이 안 맞네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차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개의치 않고 항상 웃으면서 여유있게 웃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에 열심을 부리며 홀성수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를 보니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나 봐.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2015년에 그 순교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을 갖다 이야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하나는 일본 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김영학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가 헌신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군들하고 함께 모여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그들이 힘들 때마다 붙잡아주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2007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배영기라는 목사님이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붙잡히게 달려가는데 결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남겠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배영기 목사님과 심상민이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교가 뭘까?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바울의 그 승신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했죠.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국가의 돈을 갖다가 허비해서 저들 구해내게 만들고. 심상민 형제의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왜 아프간에 갔을까요? 왜 아프간에 갔을까요? 그거 알기 위해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다시 또 이번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갈 때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하는 말도 말이지만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 좀 생각해보세요. 오늘 순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순교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이고 두 번째는 백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뭐고 백색 순교는 뭐냐? 흔히 말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적색 순교를 말합니다. 적색은 뭐예요? 피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7 안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성 바깥에 돌 맞다가 죽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순교죠. 근데 한국 교회도 보면 그런 적색 순교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잖아요.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갖다가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가 지금의 나의 신앙을 있게 한 거잖아요. 나를 살린 거지, 나를 살린 거지. 그럼 백색 순교는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는 신앙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앙 때문에 내 가족이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 보면 그것이 너무 심해서 뭐 죽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그러진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순교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희생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지금도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즉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순교가 필요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진짜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적색 순교도 있지만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회에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나의 사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에게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들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웃어주어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고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순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순교한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가게 문도 닫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여러분이 진정한 백색 순교자인 겁니다. 주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그 전에 필드브라트라고 하는 수도사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순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순교입니다. 뭐 로마 시대처럼 창검이 나를 갖다가 뭐 사자가 짐승들이 나를 갖다가 물어뜯어 죽이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우리는 비영적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비영적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겉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격렬했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순교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런 순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적 순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격렬한 단 한 번의 죽음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미분하듯이 쪼개서 순교하는 겁니다. 한 번 손해보고 한 번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80이 될지 100세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처럼 계속해서 미분해가면서 접근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어 순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순교하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활부 같은 활부금을 갖다가 조금씩 갚아가는 대출 이자를 조금씩 갚아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순교의 시간으로 쪼개서 갚아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주를 위해서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이고 순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박해, 몰라요. 또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역시 순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도 순교의 정신인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박해의 시대보다 더 우리를 더 극렬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교묘한 전략,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뭐예요? 안락함을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쾌락을 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합니다. 가정의 보호자로서, 가정의 수호자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아니면 교회나 직장의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복음을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사탄이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락함을 주고 쾌락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낙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그것이 우리는 괴롭힘인지 몰라요. 잘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 더 치열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순교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 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승리했던 수많은 영웅적인 선교사들처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는 하나가 순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려놓는 그 하나가 순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나도 다투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며 삽시다. 제가 앞에서 광고도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는 찬양제를 예배 중에 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시고 몇몇 안 남을까 봐도 걱정을 해서 그냥 예배 때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따로 떼어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가족별로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단체로도 나와서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한 책 때문에 있습니다. 안민이라고 하는 고신대 총장님이 쓴 행복 콘서트라고 하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서전인데 안민이라는 교수님은 성악가예요.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고 이태리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어린 나이에 고신대에서 불러서 교수가 되고 거기서 총장까지 지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자기가 서울대 성악가 간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부산에서 유명하게 공부도 잘하는 애였는데 의대 갈 줄 알았더니 성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랬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미나 내가 나중에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 나중에 와라. 나중에 와서 우리 가족 다 모이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족 찬양 한번 하자. 특송 한번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특송할 수 있는 가족이 다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빠진 사람 하나 없이 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서 특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보고 참 좋은 방법이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자면 같이 하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이분은 어려운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다니면서 그 자기가 꾸린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그러면서 평생을 진도에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순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서 이제 17주년이나 되었는데 교회가 이제 좀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